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구약의 소선지서로 들어오셨죠. 이게 소선지서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것도 뭐 특징이라고 보면 특징이겠죠. 하지만 소선지서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은 그냥 딱 심플하게 말하면 심판과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요 심판과 구원과 회복 요 중에서 꼭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었다면 돌아오라 회개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결국 이 선지자들의 말을 다 외면해 버리고 결국 나중에는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이 소선지서 멸망 직전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포로 후에 와서 나온 것이 좀 후반에 나오는 소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엘부터 시작해서 요엘과 그다음에 아모스 이제 두 장을 이제 두 서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 두 서신은 공통점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죠.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헬이랍니다. 요헬은 그 이름 자체가 이 간단한 책이지만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 종말적인 예언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요엘서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이 결정적인 주제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죠. 요엘서에 보면 이제 메뚜기떼가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은 이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메뚜기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소위 자연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회복,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면은, 그 진노를 피하려면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희가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1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날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경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과 축복을 또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의 요엘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과 그에 따른 축복,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보면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인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종말론적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쓰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주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모스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아모스는 상당히 우리가 전통적인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선포됐던 말씀이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특별히 또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악해지고 생활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또 이 아모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뭘 봐야 되냐? 이 시대를 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종말을 같이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보시면 아모스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 쫙 나옵니다. 그 예언들 속에서 오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와 영적인 문제를 같이 보는 것은 성경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이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아주 고백하죠. 그리고 예언하고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는 아모스가 그걸 던져놓고 나서 쫙 풀어서 설교를 해줍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설교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고 그다음 너한테 원하는 것은 이렇고 그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설교를 쫙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의 환상이 잠깐 나오는데 그 환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기도 하고 회복된 자의 축복된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과 보면은 결국은 참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정의가 생활 속에서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참 신앙은 결국은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우리 만일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참 신앙의 소유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